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렇게 사는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를 떠나 세상 삶 속에 쾌락을 쫓아 살다가 운명이 삶의 틀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 땅에서 저주재앙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구원받는 자, 곧 그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온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성전이 부서져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또 아이들을, 후대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 회당에 생명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회당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오른손일까요? 왼손일까요? 찍으세요. 누가복음 마태, 마가에는 한쪽 손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른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오른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을 의로운 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왼손으로 밥 먹으면 복 달아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시편에 보면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는, 그러면 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그러면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 앉았다 이 말은요,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이런 데 보면요, 성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자가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가지고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손 많은 사람들한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한 번도 이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을 시킵니다. 부정한 자, 한쪽 손이 우리로 말하면 병신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럴 수 없지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기에 앉았는데 저 구석대에 어디 숨어서 앉아 있었겠죠.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회당의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주목하고 주시하고 보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악한 걸로, 또 죽이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걸로 이렇게 정죄하려고 그들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이 회복됩니다. 마태복음에는요, 특이하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손처럼 회복되는. 누가복음에는 그 손이 회복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장면을 보고 평생,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때 손이 말랐는지 모르지만 그 불편한 사람을 회복시켜 놨더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는 현장에는요 항상 그 생명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 모의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세요.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는 그 현장에 손이 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 3.18 열정 서밋들이 좀 생각을 해요. 보세요. 무엇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했냐면 병자들을 계속 치유하십니다. 삶에도 병이 들었고, 이제는 우리 시대의 아이들도 벌써 중독에 빠지고, 더 무서운 것은요, 원인도 또 이유도 또 수만 가지 정신병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제 어려움뿐만 아니라 경제 자체도 병들어가고 있죠.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의사가 이 본문을 기록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 이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24시 누리는가, 그 비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월리엄 켈리라는 사람과 이 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키가 뭐냐면 몸에 산소가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몸에 산소가 부족하다, 그 말은요, 우리가 호흡할 때 제대로 호흡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냐? 호자는 뱉을 호자입니다. 흡은 들여 마실 흡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거꾸로 할 때 그 호흡을 거꾸로 했잖아요. 맨날 들여 마시고 내뱉고. 아니, 먼저 깊이 뱉으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거꾸로 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어려워요. 깊이 들여 마시는 것. 목사님이 어떻게, 아니요, 천천히. 길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요,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무 많이 이 호흡을 하면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바람을 불 때도 휘파람 부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들여 마실 때도요, 아주 조그마한 스트롱 빨대를 입에다 대고 들여 마시는 것처럼, 주사기 바늘이 있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좀 해보세요. 그걸 뭐라 하냐면 호흡 조절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잘.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 손 마른 사람, 오른손이 마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면 달라지겠죠. 그러면 달라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내가 억지로 변화시켜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로.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활력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있는 문제, 병 고쳐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어떤 문제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틀을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틀이 뭐냐면요, 애틀입니다. 애틀을 바꿔야 운명이 바뀝니다.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틀이 뭡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쳐도 되는데 손을 잡고 일으켰다, 이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완전히 애틀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것입니다. 보세요. 나병 환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올 수 있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잖아요. 또 보면 마가복음 2장 3절 5절에 보니까 4명이 중풍병자 1명을 메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내 믿음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또 보잖아요. 손 마른 자에게 일어서라고 말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의 애 문제를 깨고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 들어서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바꾼 그 길로 들어서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의 틀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의 애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틀은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땅을 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이 세상과 이 땅에 사는 인생이 그 틀을 벗어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인간의 틀입니다. 그 틀을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옛 틀을 깨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영적인 원리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구리가 우물 속에 아무리 헤엄쳐도 우물 아닙니다. 거기서 나와야지. 그 안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애틀을 깨버리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목사님, 왜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는 응답이 없고 내 가정, 내 가문, 또 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없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오늘의 틀을 깨면 됩니다. 내 틀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틀을 깨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그리스도께서 깨신 그 틀로 들어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예배의 틀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이 쉽게 가능하죠. 그래서요, 인생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요, 항상 가르쳐야 돼요. 뭐를 가르쳐야 되냐면, 목사님,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을 보니까 공부를 또 충분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좋은 가문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 같다. 렘넌트들은 거의 대부분 그 생각을 해요. 그때가 13살 넘어가서 15살, 16살 되면요. 대부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넘어가면요. 딱 그 생각이 거기서 멈춥니다. 뭐냐면 포기하니까.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그 틀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네가 틀을 깨야 되는데 그 틀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그 틀을 깹니다. 불신앙했지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렘넌트 때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삶의 애틀을 깰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분명히 애틀은 깨집니다. 애틀을 깨고 나면 운명이 바뀐대. 운명이 바뀌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중풍병자, 완전히 손마른 자, 나병한 자, 의술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즉시 해결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포 복음화하려면요, 목포의 틀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목포스럽다. 목포 사람 같다. 다른 말로 하면요, 틀이라 이 말이에요. 틀. 완전히 그걸로 묶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수준이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3.18 영적 서밋이라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됩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한 단계만 바꿔도 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이다. 오늘도 저녁에 눈 감기 전에 나의 삶에 나의 잠자는 틀을 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다. 틀만 깨면 됩니다. 두 번째, 오늘의 틀입니다. 오늘의 틀을 깨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 16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말. 어떻게 예수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을 먹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우리가 틀이 항상 그런 고정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러냐 말이에요. 내 삶은 이러냐. 그 생각으로 오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정과 가문은 이러냐.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늘의 틀을 깹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애틀을 깨는 순간 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왕 한마디 딱 하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자기 부하들도 자기와 생명을 같이 했던 전쟁의 용사들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이 그렇게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단칼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틀을 깨버리면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 생활을 잘못하고 그 틀을 못 깨. 그래서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놀고 세리들하고 놀고 안식일에 어떻게 사람을 고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잔치집에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신랑이 없어지거든 금식하고. 우리는 종교, 생명도 없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손 마른 자를 고치느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라. 지난주에 목사님이 몇 번 강조했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 틀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틀이, 여러분의 오늘의 틀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면 그 틀을 깨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애틀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며 그 예배자가 한가운데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그 손이 즉시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인생 가문이 회복되는 중요한 오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틀만 깨버리면 굉장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물어볼게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다녀야 됩니까? 대부분 죄인이 다녀야 된다고. 맞아요. 그럼 우리의 틀이죠. 아니요. 교회는 대통령도 임금도 왕도 그리고 몸이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주간의 미션, 손을 여러분이 내밀게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마른 사람들, 또 삶의 생기가 마른 사람들, 그리고 인생의 경제가 마른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한마디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아무 노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말은요, 내가 뭘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의 틀을 바꿔놓는 귀중한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틀이 안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 다른 말로 할게요.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틀을. 현장 가면 어렵잖아요. 그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준비해 놓으신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 사람 만나서 일하고 분위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하고 일해도 병든 사람하고는 일 못한다. 현장마다 삶마다 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 분위기 따라가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현장을 준비해놨냐. 하나님이 준비한 틀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2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신랑이 빼앗긴 날이 올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리 이유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또 인생이 안 풀리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네 손을 내밀라는 그 언약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만 열리면 이제 바로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이때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눈빛,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딱 부딪힐 때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절묘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인생이 땅의 틀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 틀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아파트에 산 사람이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건강이 좀 안 좋다.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좀 흙 밟을 일이 없잖아요. 다 아스팔트지. 다 여기 오면서 여러분 흙 밟은 일이 있어요. 이만큼 인생은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실 때 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어넣기 전에 사람의 근본 틀은 흙이라 이 말이에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 땅의 틀을, 인생의 틀을, 여러분의 삶의 틀을 벗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바꿔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틀밖에 없습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내니까 땅에 있는 모든 걸로 저주 재앙과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던 사단이 교만해져서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땅으로 쫓겨나왔어요. 그러니 인생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이 땅으로 쫓겨난 그 영적 존재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과 거기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가운데 서라, 네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틀 보세요. 세 가지 틀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말했잖아요. 옛 틀에 묶이지 말고 오늘 교회와 밖의 현장 사람의 틀에 매이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의 언약의 틀로 들어가라. 그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응답의 응답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응답,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온네스를 이룬 그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24시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대회 준비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요청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 말이 뭐냐면 초청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오늘 또 산업선교 우리가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삶들이 진짜 오늘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손이 회복된 것처럼 여러분의 경제의 손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경제가 전도 선교에 쓰임 못 받으면요, 그냥 내 가족 그 정도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3.18 영적 서밋으로 부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안 했는데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 안 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 또 여러분의 현장을 살려내는 응답을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으로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치유함 받는 것처럼
오늘 그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현장 또 산업이 살아나는 것처럼 그 은혜를 입는 귀한 날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